깜짝 놀라셨죠? 난데없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려요. 광고 시간에 얘기를 안 했네요. 급하게 선은정 전사님께서 또 코로나에 확진되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회복과 또 일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덕분에 우리는 그래서 예여랑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린이 부서를 갑작스럽지만 너무 반갑게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 본문도 바꿨습니다. 아이들의 지금 분반 공부 진도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어차피 들을 설교였고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들으시면 출애굽기를 이어가시는데 안목이 생기실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아이들에게 좀 기초적인 걸 설명하려고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 정리하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미리 삐지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시선을 여기에 많이 둘 겁니다. 종영이 섭섭해할 거야? 아니죠? 네. 집사님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목사님이 바라기는 오늘 우리 어린이 예이어 친구들이 긴 안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목사님 그걸 언제 느꼈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쁜 찻잔에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전사님께서 부모님들을 신방하는데 너무 예쁜 찻잔에 이렇게 티를 내면서 대접을 하는데 너무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다가 의외의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자, 예여에게 물을게요. 이게 커피 잔이 있고 받침대가 있잖아요. 받침대 뭐에 쓰는 거예요? 마스크 떨어졌대요. 고마워요. 네. 미안해. 마스크가 떨어졌네. 안 가르쳐줬으면 진짜 모를 뻔했네. 고마워요. 이렇게 남의 일에 자기 일처럼 여기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고마워요. 목사님 계속 떨어져 있어서 병균 묻어서 그치 건강이 나빠질 뻔했는데. 받침대는 잔을 받치기 위해 쓰는 거죠. 정말로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옛날 만화가 그 더 옛날을 그리면서 받침대를 이렇게 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플란다즈에게라는 만화인데 거기서 이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는데 받침대에 쏟아가지고 덜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뭔가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맞는 사용법이에요? 틀린 사용법이에요? 틀린 거 같죠?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역사 전문가가 딱 적어놨어요. 원래 저 당시에 받침대가 왜 생겼냐 하면 티가 뜨거우니까 적당히 식었나 맛은 잘 봤나 그래서 뜨거운 거 잘 못 먹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덜어가지고 입술 대지 않도록 미리 맛보도록 해 있는 게 원래 받침대래요. 보조 그릇이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받침대로 변한 거지 원래는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목사님도 이게 뚜껑이 아니라 원래는 뜨거운지 이게 보는 건 아닌가. 이제 원래는 그건데 뚜껑으로 쓰는 거 아닌가.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 풀도 먹을 수 있는 거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장식품이 되었어요.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전문가가 또 적은 말이 뭐냐면 근데 그거는 그 당시로서의 문화지 더 전으로 가면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만 아는구나.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이용하는 거, 우리 시대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여에게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시대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고 원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여 주제가 바벨탑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교회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바벨탑이었어요. 근데 요 바벨탑이 등장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이랑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하죠?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눈빛은 이래요. 별 상관이 있겠어? 라는 눈빛인데 하나님 없는 상태를 목사님이 딱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나방이에요. 나방인데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래. 나방이야. 근데 나방인데 나방이 밤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불 속에 뛰어들고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확 뜨거운 불이 있는데 거기 나방은 막 뛰어들어요. 그 뛰어들어서 죽어요. 아니 얘네들은 왜 뛰어드는 걸까?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뛰어드는 걸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빛으로 갈까? 자, 그래서 목사님이 객관식으로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빛과 열을 쬐면 최면에 걸려서 하고 가는 것이다.
2번 아니면 그냥 근육이 저절로 움직여서 가는 것이다. 3번 빛과 열을 쐬면 알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알라타가 아이고 가까이서 뒤어서 빠지는 것이다. 4번 다 필요 없어. 최면도 아니고 알라프도 아니고 불이 정말 좋아. 죽어도 좋아. 몇 번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표시해보세요. 성도님들도 한번 표시해보세요. 하나 둘 셋. 지금 3번 4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번 4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1부 때도 3번 4번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답은 이거예요. 2번이에요. 근육이 저절로 움직여요. 되게 신기한 게 나방은 빛과 열을 쐬면 근육이 빛과 열이 있는 쪽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빛이랑 열이 있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여기 있으면 뜨거 가기 싫었는데 날개짓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가는 거지. 뜨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안 됐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나방의 본능이에요. 그게 벌레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딱 놓고 잡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서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걸 왜 얘기했냐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이라는 곳에 보면 바울 목사님께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떠냐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어머나, 안 놀래면 어떡해. 우리 본능이 벌 받을 곳으로 간대요. 우리 본능이 죄를 짓는 곳으로 간대요. 알아도 간대요.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더 선택하고 우리 영혼의 근육이 죄로 쪼그라들어가지고 글로 가는, 본질상 우린 그렇대요. 나방은 본질상 뜨거운 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지내면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그냥 죄로 가는 게,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게 우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코드 뽑힌 냉장고에 음식이 다 썩듯이 하나님한테서 우리 코드가 딱 뽑히면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어서 죽어가고 죄만 짓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까 싶어서 어른들에게 이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시장에 갔어요. 두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너 왜 우니? 사탕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안 됐다. 사탕 사줄게. 넌 왜 우니? 엄마가 없어졌어. 아이고, 엄마 찾아줄게. 두 아이 중에 누가 더 시급해요? 엄마 없는 아이가 시급하죠. 그렇죠? 엄마 없는 아이한테 엄마 찾아줘야지 사탕 100개 사줘봤자 소용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비유를 바꿔서 돈 없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시급해요? 눈빛에 확신이 없는데? 대답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전혀 확신이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돈 그러면 있으면 좋지인데 하나님 그러면 뭐 없어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없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무슨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랑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 원래는 하나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문득문득 반말하는 게 죄송해서. 무슨 사건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사건. 근데 이 말을 딱 하자마자 불만이 생겨요. 아니 무슨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죄인이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원이는 막 너무 즐거워. 죄인이 되었대. 근데 궁금하죠. 궁금해서 웃는 건데, 아니 무슨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난리법석 할 일이라고, 과일 하나 따먹은 걸로 넌 죄인이야라고 해서 그 자손까지 다 죄인으로 만드시는가? 그 이전에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럼 애시당초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성아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성아 그 되게 당황스럽겠지만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 보니까 힘들지. 그 목사님이 도와줄게요.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요? 괜히 만들어서 시험거리를. 근데 삐딱한 눈으로 보니까 시험거리 같지만 사실 선악과는 사랑의 징표요. 아주 신뢰의 징표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제 제 와이프랑 이렇게 연애를 했겠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뭐 우리 둘이는 사랑하는 사이고 부부다 하면서 뭘 만들었게요? 그렇죠. 반지. 누구예요? 만들어 봤나 보지? 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반지는 그냥
그냥 금속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를 기억하게 돼요. 목사님이 그 반지를 보면서 금은방 아저씨를 생각할까? 아니죠. 이게 얼마짜리 생각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기도 해요. 목사님이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일 때문에 막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서 우리 멀리 떨어져도 마음 변치 말고 서로를 기억하자 그러면서 예쁜 꽃병을 딱 샀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늘 사랑하는 사이고 늘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꽃병을 하나 탁 두면서 우리 이 꽃병 사랑의 증표니까 깨끗이 보관하고 건들지 말자 딱 그러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은 연락도 하지만 꽃병 보면서 꽃 보면서 막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지 잊지 말아야지. 근데 목사님 친구가 딱 와가지고 목사님 친구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그거 네 부인이 왜 꽃병 못 건드리게 하는 줄 알아? 사랑의 증표니까 깨끗하게 보관. 아니야. 꽃병에 돈 숨겨놨어. 꽃병에 자기 용돈 비상금 숨겨놓고 네가 훔쳐갈까 봐 못 건드리게 하는 거야. 목사님 그 얘기 듣자마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친구 말 믿고 꽃병을 딱 깼어요. 그 돈 있나 보려고. 네,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왔어요. 깨진 꽃병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새 거 사면 되지 뭐. 에요? 아니죠.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고 자기 마음을 의심한 것 같아서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자기보다 친구의 거짓말을 더 믿었다는 거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이거는 꽃병 본드로 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했고 신뢰관계가 상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선악과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증표로 선악과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전 지난주에 하나님 직접 봤어요 하는 친구는 예배 후에 목사님이랑 상담하고 가세요. 직접 못 봐. 물론 있는 걸 알 수 있고 기도하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죠.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증표 커플링 건들지 말아야지. 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없어. 왜? 난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제일 기쁘거든. 그러면서 있었던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증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막 시험거리거나 귀찮은 게 아니라 꽃병 이렇게 잘 간수해야지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듯이 사실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이렇게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악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선악과 왜 못 건드리게 하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니네 눈이 밝아지거든. 꽃병에 돈 들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니네 잘나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가 진짜야 그러고 확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의심한 거예요? 안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의심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긴 거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은 거예요? 사탄을 더 믿은 거죠. 그러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랑 신뢰관계가 와자작 박살난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랑 끊긴 게 된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 지난번에 한번 물은 적 있어. 6학년 누구 친구였는데 목사님 근데 선악을 알게 되는 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힐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줄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나쁜 거 좋은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맞고 이게 틀려. 그래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래. 사람 때려도 돼. 내 방식에는 그게 맞아. 좋고 나쁜 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서가 없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와사삭 박살난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안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랑 끊긴 관계를 다시 이어주려고 누가 오셨게요? 1번 예수님, 2번 박민근.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는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끊어진 거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대신 인간 대표가 돼서 중간에서 쫙 이어지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이랑 그렇게 다시 연결된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일이 되기 전에 선악과 먹으러 갈 때 막아주셨으면 되지. 왜 안 막아주셨어요? 왜 안 막아주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언이가 뭔가 나쁜 마음을 품었어. 나 저 친구 때리고 싶어. 때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야. 예언이 전원 꺼. 다시 깨어나. 화가 풀렸어. 죄 안 지었어.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이거 고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아주면은 여러분 장난감인 거예요. 전원 껐다 켰다. 마음에 안 들면 전원 꺼. 마음에 들면 전원 켜. 여러분을 장난감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으로 살고 싶어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사람으로 살고 싶죠. 여러분은 막 그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공부할 때 공부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코드 딱 꽂고 쭉 입력됐으면 좋겠다. 좋지 않아요. 사람은 읽어서 느끼고 감동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난감 취급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생각, 태도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막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특징이에요. 생명이라는 거는 인격이 있고 자라남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되거나 하나님이 입력해서 똑딱 해서 되지 않아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자라나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자라나요. 과정이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완성품을 딱 내놓고 잘 됐다 그러지 않아요.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자라나면 되게 징그럽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여러분들 낳았어. 근데 낳자마자 여러분들이 30살이야. 낳자마자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좋아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기저귀 갈다가 걸음마하고 말도 배우고 이렇게 자라나는 게 생명의 아주 멋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도 주시고 자유도 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택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행이다. 자유를 주시고 잘못 선택하면 끝이야가 아니고 끝까지 자유를 주시고 잘못됐을 때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난 너희들 끝까지 존중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죠.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유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이제 반려견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반려견들에 대해서 확 찾다 보니까 반려견 사업이 너무 발달돼 있는 거 옷도 얼마나 예쁜 옷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 옷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자기가 입고 싶어서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개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목사님 그 교수님이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이 많대요. 근데 개들이 막 뛰어노는데 그 마당을 벗어나질 않더래. 자기가 살던 동네는. 신기하잖아. 우리는 개들 목줄 안 묶고 냅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막 다니죠. 막 다니는데 여기는 자기 집 정원을 안 벗어나더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유리벽이 있어? 아니야. 유리벽도 없어. 저기 노란 점 보여? 노란 점, 풀밭에 노란 점. 사진에 뒤에 안 봐도 돼요. 사진에 노란 점 보여요? 저게 센서인데 저거를 잔디밭 가장자리에 딱 놔요. 그래서 저기를 통과하면은 목에 이렇게 참개인데 여기 물이 칙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달리다가 그 경계선 넘으면 칙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돌아오고. 다니다가 칙 나오면 돌아오고.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는데 옛날엔 저기서 전기가 나왔대요. 이게 막 놀다가 센서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막 기절하고. 요즘은 법으로 못하게 하는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선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었을 거고 옆집도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호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을 준다고 하는데 온전하게 사랑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우리 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인데 상대방에게는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단지 반려견 얘기가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목줄하지 않으신 거예요. 해봐라. 존중한다. 너희들은 애완견도 아니고 반려견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게 하셨다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랑 관계 끊기고 망했잖아요. 망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게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실 예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랑 끊긴 관계를 다시 이어주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주시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이유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겼는데 그거 회복하려면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안 하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딱 화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대표로 가야 돼요? 한국 사람이 가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이 가야 돼요? 한국 사람이 가야 돼요? 영국 사람이 가야 돼요? 한국 사람이 가야죠. 그럼 한국 사람이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딱 공항에 착륙했어. 그럼 우성이가 나가도 돼? 하이 바이든? 아이 우성. 네 대표라고. 그래도 돼? 아니지. 한국 사람인데 대통령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지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 그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협의를 봐야 돼요. 그럼 사람 대표로 누가 가야 돼요? 사람이 가야 돼요? 동물이 가야 돼요? 사람이 가야죠. 그럼 사람이 가면 우성이가 가도 돼요? 하이 하나님, 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 있을 만한 지위를 가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을 또 물어요. 그럼 애시당초에 잘못하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꼭 벌을 받아야 돼요? 네, 꼭 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의로우셔서 조금의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덮어주고 싶어 하세요. 이거 두 개가 어떻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반드시 벌 주셔야 돼.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여러분들 너무 감싸주고 싶어 하셔. 이게 어떻게 해결돼요? 이게 둘 다 중요해요. 그 공의는 치우고 사랑만 있으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옛날 제자 중에 중학생 형인데 막 이렇게 중학생 때 술 마시던 형이 있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을 가회하러 가는데 얘가 자기 혼자 술을 먹고 이렇게 막 뻗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 잘못한 거 혼내서 고쳐야 되죠. 공의예요.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가 주는 건 공의가 아니에요. 거기서 목사님이 공의는 됐고 사랑만 베푼다고 어쩜 이렇게 잘 마셔. 어른처럼 마시네. 칭찬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의로 잘못된 거는 때려놓고선 사랑으로 품어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벌을 주시려면 엄청 큰 벌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해 값이 누구의 죽음보다도 훨씬 보배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덮으실 만큼의 그렇게 효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한테 끊겨 있는 채로 역사가 지나가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된다고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게 바벨탑 사건 때예요. 바벨탑 사건이 아니고 노아의 시대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노아는 심판하세요? 노아는 살리려고 그러세요? 왜요? 재능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잘생겨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렸어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목사님이랑 같이 첫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질문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색? 빨간색.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피! 그치. 피 색깔입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셔서 피가 뭔지 몰라. 어떡하지? 또, 딴 사람. 토마토 같은. 근데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앞을 못 보셔서 토마토를 본 적이 없어. 먹어본 적은 있겠지만. 네? 그냥 붉은색, 립스틱색. 근데 다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설명해 줄게. 우리가 열심히 설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 뜨게 해줄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자,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실 때 열심히 헤엄쳐라 그러지 않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잘못한 사람, 실수로 큰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너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도피성으로 와서 피해라.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끊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듯이. 그리고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너희 피 흘리면 안 돼. 너희는 귀해. 왜요? 너희들은 내 형상으로 지어졌거든. 죄인이라서 미워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안다면 사람이 홍수 심판 뒤에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홍수 심판 다음에 인간이 정신 차리지 않고 뭘 세워요? 그게 세워진 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홍수 그 뒤에 바벨탑 이렇게 해놨을까?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왜 높이 쌓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맞아요. 왜 높이 쌓았냐면 다시 홍수 심판 일으켜봐라. 우리가 빠져 죽나. 되게 교만하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어야 될 말씀에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 이름 내고 흩어진 면하자.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모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모여야지 억지로 이렇게 진심 아닌 억지로 모이면 안 돼요. 근데 바벨탑은 억지로 모였어요. 야, 와서 일하자. 이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막 사랑으로 모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어만 잠깐 비틀어 놓으니까 다 이렇게 분산됐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계속 중요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이 어때야 되는가? 자, 여러분 하얀색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쪽이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 앞이라고 하면 앞 뒤 중에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죠. 하얀색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하얀색이 작아요? 커요? 검은색이 더 많아요? 하얀색이 더 많아요? 검은색이 더 많죠? 쉽죠? 이거 틀리지 않아요? 왜 목사님 이거 왜 보여줘야냐면 여러분 이 질문 한 다음에 답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높은 사람, 높은 지위 차지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된다는 건 막 이렇게 세력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몰려다닌다는 거 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작냐 크냐 문제가 아니에요. 검정색이랑 다른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아무리 작아도 하얀색은 하얀색이에요. 아무리 밑에 깔려 있어도 하얀색은 하얀색이에요. 아무리 뒤에 서 있어도 하얀색은 하얀색이에요. 중요한 건 하얀색으로 검정색과 다르냐가 문제예요. 알겠죠?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앞서가야지, 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얘기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요. 근데 누군가 앞에 있으면 누군가 뒤에 있거든?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은
앞섰냐 뒤섰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얀색이냐, 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백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자부심은 그런 것에서 다른 거예요. 알겠죠? 성도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무엇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님이 죄짐을 대신 지셨다는 것,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세가 얼마냐, 얼마나 유능하느냐로 판별되지 않고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로우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갈 겁니다. 오늘 온 성도가 어린이와 함께 이 교훈 갖는 가운데 바벨탑 딱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저 건축물도 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예여에게 하나만 물을게요. 오늘 여러분들 분방 공부예요. 분방 공부대 첫 번째 질문에 이게 있어요. 사람들은 흩어져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았어. 여기에 반말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때가 있어. 너도 이런 경험 있니? 언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놀고 싶어요. 근데 그 놀고 싶은 마음 한번 꺾고 엄마 말 들어보는 거죠. 그런 거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더 눕고 싶을 때 일어나 보는 거예요. 쓰레기 막 버리고 싶을 때 쓰레기통에 넣어보는 거예요. 웃어주기 싫은 사람이 가까이 올 때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역시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